네, 이번 추석 명절이 참 길기는 깁니다. 지난주도 명절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명절이 어떤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고향에 모이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의 명절들은 보면 좀 쉬고 좀 어딘가 여행을 가고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휴 첫날 인천공항으로 빠져나간 사람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그 연휴 기간 동에는 오간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오고 갔다고 하는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향에 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서 고속도로도 참 많이 막혔습니다. 고속도로도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가면서까지, 또 자기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어떤 그리움이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부모님, 또 친척들,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또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일들, 그런 추억에 대한 그리움 또한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전 시골 동네의 어떤 명절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이런 추석 명절 때는 또 새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집안들이 다들 즐겁게 모여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시골 잔치와 같았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게 참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각각 다 집에서 문을 닫아놓고 자기 집에서만 놀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에 가도 그런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이 참 아쉽습니다. 꼭 명절이 아니라도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동네마다 잔치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잔치를 열었고, 또 돌이나 또 환갑 때도 많은 동네 잔치가 열렸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예식장으로 또 어떤 식당으로 다 옮겨가 버려서 동네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마 잔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분량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0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잔치가 무려 10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각각 주최하는 사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잔치는 바로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강대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이어갑니다. 잔치를 2, 3일만 해도 가난한 집에서는 견디기가 힘들 텐데 6개월이나 잔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자기의 위엄과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이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지만 그 지배자들이 누리는 잔치입니다. 백성들이 함께하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은 그들과 함께 섞일 수는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잔치를 시작으로 중간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베푸는 잔치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유다인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그것이 기뻐서 왕과 함께 둘만이 같이 식사 자리를 열면서 둘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다인의 대적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잔치 자리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이방인으로 소외되었던 유다인들은 이제 이 하만의 잔치의 자리에 가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계획이 세워진 그런 사람들로 오히려 더 형편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만으로부터 전달된 그 왕의 조서에는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된 것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은 그 잔치 자리에 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잔치하고는 멀어지고 오히려 죽음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애초에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따져보면 원래 이 잔치 자리가 유다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항상 주변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잔치의 자리에 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왕과 왕후가 여는 그 잔치자리에 유다인들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유다인들의 자리를 점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후는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자리에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유다인이 점점 이제 그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바사 제국에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만의 자리, 하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 권력자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을 낮추시고 하만을 없애시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종말이 예고되었던 또 그리고 슬픔과 충격에 빠졌던 그 잔치의 자리가 점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잔치의 자리가 이제는 유다인들의 잔치의 자리로 변해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또 바사왕국 전역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모르드게는 이 일들을 왜 기록하고 또 왜 전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또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파한 그 역할, 오늘의 우리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는 다 기록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와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몇 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모든 사건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마치 딸처럼 양육하고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모든 신앙적인 그 위대함과 강인한 믿음이 이 에스더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왕후가 되어서 뽑혀갔지만 그 안에 신앙을 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름에 나오는 바로 왕후가 된 유다인입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왕으로, 바사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을 모두 다 포함하고 거기에서 또 인도 쪽까지 또 아프리카 쪽까지도 그렇게 지배했던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8개의 도로 나눠져 있죠. 그것도 또 남과 북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지역은 127지역으로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국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 다음가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왕에게 바쳐가면서 그 권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그러한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기에서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이었다는 뜻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은 소와 양 이런 것들은 또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 재물보다 훨씬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은 자기의 조상의 원수인 유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바로 그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자기의 왕후가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그 조서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자기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다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나아가는 데는 모르드게의 요청이,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사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앞전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자칫하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네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는 것은 네가 될 것이다. 결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만의 계획은 무력화가 되고 결국 그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인들에 의해서 하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또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이 하만이 12월 13일을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로 결정한 것은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결정이 되었으니 이제 당시에는 나라가 워낙에 넓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긴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 12월 13일이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던 그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죽여도 되는 날로,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도 되는 날로, 그 대적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큰 슬픔에 빠져있던 그날들은 그 자기들이 죽게 된 그날이 바로 자기들이 승리하는 날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지에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대적들의 잔치가 바로 유다인들의 잔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그 제비를 뽑아서 잡은 그 날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비라는 말에 히브리어인 부르라는 말을 따서 부림이라는 말을
가지고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부림절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서로 즐기며 축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고 소외되었던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고 또 서로에게 예물을 나눠주면서 그날을 진정한 잔치의 날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잔치의 날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용기를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미움받은 것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상에 절하듯이 절하도록 요구받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비록 이 포로로 와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살린 그러한 전공도 올린 사람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셨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슬픔을 변하게 하고 애통이 변하게 하여서 잔치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움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용기 있게 말하였고 에스더는 용기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말을 하였어도 에스더가 아마 거절했다면 모르드게는 다른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겠지만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의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잔치 자리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기쁨을 나누고 또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자리보다는 그냥 서로 먹고 즐기고 그런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보면 다툼의 자리, 갈등의 자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가진 것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살고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살고 돌보는 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화는 처음부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잔치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잔치의 자리, 이 소외된 사람이 없는 잔치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마치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은 것처럼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잔치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또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 사탄들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것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더 큰 기쁨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매번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말씀의 잔치면 충분합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그 슬픔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이 교회의 자리는 잔치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기록되고 또 전파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감사의 잔치를 늘 펼쳐나가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에 동참하는 동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